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통제를 얻기에 간절한 그 고품과 갈증의 이유는 분명하다. 항상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걸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욱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인류의 그 역사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능력,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이 자가 이제 전 지구인을 괴롭힐 날이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셔갖고 이 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멸망의 아들 그 짐승
온 세상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따라가는 것이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이 세력에게 잡히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이 세력과 싸움에서 지는 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은 마귀의 세력과 붙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마귀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마귀의 세력에 가세하고, 또 그것에 농락당하고, 그것의 믿음을 뺏기고, 그것의 믿음을 팔아먹는 욕과 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그 세력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욥의 재산 뺏어갈 때 마귀 사람들이 달려가서 뺏어간 거 아니겠어요? 순교 시험에 넘어가는 거. 이게 전부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련해가지고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가로되 너가 이 짐승과 같으니 너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멸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뺏기고 이런 상황에 이제 던져지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이들과 싸워서 끝까지 싸워야죠. 이겨야죠. 인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마귀를 이기는, 그 시험을 이기는, 욥의 시험을 이기는, 순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넉넉하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만 준비하는 거죠. 여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은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이것들과 싸우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비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영적 체력을 아주 넉넉하게 강화시켜서 비축해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이 성령 각성의 아주 진실한 정수예요. 진리 중에 진리죠. 그게 지혜 중에 지혜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팔아먹지 않아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 짐승한테만 속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거짓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난다 이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 666, 우상숭배 이 네 가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다가 망하게 하는데요. 그게 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붙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짐승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섭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농명에는 기록됐다는 거예요. 농명됐다가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흰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양이다. 이렇게 양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 이거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이후로 농명된다는 말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흰옷은 예수 앞에 가서 사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마문을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흰옷을 우리한테 주시죠. 이 말은 하나님 성품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한다. 예수의 모든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데
그 통제를 불로 비유를 하자면 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오면 검은색, 붉은색, 점점 뜨거워지면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그 흰색, 백열 상태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사람은 꼭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자, 예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그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인 지혜가 많아서 아주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된 거예요. 농명. 이 지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은총을 입은 다음에 오래 살아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자꾸 사람들은 장수물질을 개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오래 사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결국은 저런 그 거짓 선지자죠. 이게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나와가지고 경배하도록 유혹하고 기적을 해갖고 사람을 혹하게 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666표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죠. 그래갖고 천하의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 그 세력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세력이 이제 지구를 장악해 가는 거죠. 창세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마귀가 들어왔고 마귀 세력이 형성되어 갖고 그것들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인프라, 물적, 인적 인프라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축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힘으로 인류를 최후에 끌고 가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의 말씀. 11절 말씀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한편인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멸망의 아들 짐승과 한편인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 소리고,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구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구품 갈증, 성령이 일으켜주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가지고 흰옷을 입게 하시죠. 흰옷을 입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미련한 자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요한계시록 19장 읽었는데요. 좀 더 이제 더 넓혀서 11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이 짐승 2마리를 이제 산채로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십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었다. 이 둘은 특별히 처리를 해서 산채로 그냥 유황불 못에 던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고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나서 이제 심판받아갖고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앞에 잡혀서 산채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었다. 요 세력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뽑아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예수의 힘으로 다 이겨야죠. 다 이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는다고 내 힘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내 팔의 힘은 약해요. 내 의지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품에 꽉 끌어안고 그 팔로 나를 완전히 끌어안아서 마귀가 어떤 수단을 부려도 뺏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이라는 것은 예수를 뺏어가려는 자들 손에서 영원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보신 말씀처럼 그 멸망의 아들 짐승, 그리고 그 앞에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것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함께하는 세력이 지구에 거대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의 그 하나에게도 당하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되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완전한 농명을 굳히는 거예요. 굳히기. 그래서 흰옷을 입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게 만드나요, 마귀가? 예수 앞으로 가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상 공격을 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가장 센 마귀 이름이 차차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걸 차차라고 그러죠. 자꾸 뒤로 미루게 해갖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이제 파상 공격을 하든지 요배 시험을 하든지 순교 시험을 급작스레 덮쳐놓으면 그 시험이 덫과 같이 이르면 이제 그 시험에 넘어져요. 그거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는 예수를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흰옷을 입어야 지킨다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어야 이기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흰옷을 입어야죠. 사로잡히면 흰옷을 입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합당한 자예요. 예수님 기준에 합당한 자예요. 그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죠. 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앞에 가서 흰옷을 사는 거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리세요. 올리실 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셔요.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다와 계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 와 계신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아버지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완벽하게 내리십니다. 완벽하게 내리셔야 예수가 기반이 되셔야 하나님 통제를 받습니다. 늘 매일 누차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고 그 통제를 우리한테 기르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통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서 아가페 사랑의 순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했다. 통제를 불로 비유하자면 흰색으로 완전히 백일 상태로 나를 달구시 완전히 통제하셔서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합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자. 그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명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밀어내서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밀어남을 다 벗어버리는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며 어찌민고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내 인간 방법으로 마귀 세력을 이기라. 마귀의 아들 짐승 멸망의 아들 거짓 선지자 그들의 세력을 이기라 이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예수가 우리 속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통제가 들어오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갖고 흰옷을 입게 만들어요.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 자는 예수에게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그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축복을 얻죠. 마귀와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구국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통제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서 자기 소유로 삼아갖고 영원히 뺏기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이 지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어둠에서 웅크리고서 활을 당겨 살을 씨에 먹여서 온갖 짓으로 죽이려고 그 짓거리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바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는 죽일 수가 없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주사파가 저렇게 온갖 법 만들어서 저 짓을 하는 거는 교회 문 닫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죽할 데 없도록 교회가 지금 이제 궁지에 물리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 편에 붙어요. 미련한 자들의 편에 붙어갖고 한결같이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이럴 때 뭐예요? 무엇을 할꼬?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내려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순교하는 권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세상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시든지 양당간에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흰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을 갖게 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들,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 미련한 세력이죠. 미련한 세력에 붙어서 부욕하는 자들이죠.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둘째 사막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최후는 다 그렇게 끝나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드러내셔서 인간이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자아도취죠. 인간이 속고 있는 데서 다 벗어나죠. 그리고 모든 미혹에서 또 벗어나고 고유 무지 무식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의 정직한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 자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10장 21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하나님 기준의 지식은 예수예요. 예수 가진 지식, 예수 가진 정보를 공유해야죠. 사람들이 무엇을 독해를 하든지 간에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 대입해서 모든 걸 독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지식을 공유해서 모든 것을 독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예수를 거부하고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의 편이었으면은 결국은 불못이죠. 마귀는 그 짐승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죠. 그 짐승이 새끼양 같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는 사람은 그냥 다 죽이고 666표 만들어서 그거 없는 사람은 매매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세상을 그냥 장악해서 큰 소리를 꽝꽝 쳐도 결국은 예수님 손에 다 잡혀서 산채로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주사파 1등이 뭐 지금 권력 잡아서 짬짬이로 이긴 것 같아도 저들이 최후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저거는 불강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강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들이 큰소리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도들이 그것들한테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어마어마한 불강력이 그것들을 완전히 취합을 해버리거든요. 저 주사파 정권에게 하나님 불강력이 나타나 봐요. 지금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뭐 온갖 짓 다 해놔도 불강력이 나타나면 되나요? 뭐와 같으냐면요. 아주 견고하게 지하철 또는 기찻길을 타고 났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뭐 진도 9.0 정도가 일어나도 이상 없겠다 하는 수준의 그 지하철 또는 철로망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도 12가 나와봐요. 불강력 앞에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지죠. 달리는 열차들이 다 탈선해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무슨 전술 전략을 짜도 인계수치 안에서 짜잖아요. 만유를 통괄하시고 주장하시는 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몰아닥치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밀어내서 마귀 편에 붙다가 불못에 빠진다. 죽느리라 하는 말씀, 이러는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를 고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련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행하다가 마귀에게 걸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다 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도 죽어서 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죽어가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빠진다 소리입니다. 마귀에게 걸려 죽게 된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기에 마귀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면 예수고품 갈증이 무진장 나오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 나오죠. 인간이 마귀에게 걸리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는 자들만,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는 자들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그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 통제 중에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의 통제 중에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아 넉넉히 준비한 자들만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을 에비일이죠. 에비일. 그리고 죽음이 무습니다. 이게 이제 th 발음을 드 발음으로 나온다면 무드. 그래서 우리말 묻다, 무덤, 무서워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서워, 그죠? 이게 스 발음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발음이니까 스 발음으로 하면 무서워, 묻다 이런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 발음은 무덤, 웃다 뭐 그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엇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말하고 거의 같아요. 예, 이 말씀이 참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서 생물학적 지능이 높은 자들이 그 층을 이루는데요. 사실은 뭐 생물학적 지능이 높고 낮음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 각성을 받으면 생물학적 지능을 포기하고 성령의 빛을 따라 주에서 고픈 갈증을 가져 이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구한 만큼 이제 우리 속에 두르시고 그 운전대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요. 그 통제가 주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들에게 성령은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마귀 시험이 얼마큼 올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보다 더 넘치도록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 통제가 들어오려면 그만큼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들에게 성령은 그의 통제 고픈 갈증을 얻게 하십니다. 그 통제 고픈 갈증을 해소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마침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보, 영적 진보를 일으켜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통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는 통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욥의 시험, 순교 시험, 마귀의 그 모든 파상 시험을 이기게 하시죠. 마귀 피조물인데요. 지치죠. 그것도. 그러나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인간이 지칠 정도로 와요. 인간이 지치면 이건 못 이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안정권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갑자기 죽는 비명행사나 여러 사건 사고가 넘실대는데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이 꼭 인간이 미련해서만이 아닌데요. 사실 예수에게 완전히 지배받고 살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는 않죠. 완벽하게 지켜주시니까.
이런 것 중에 상당수가 마귀에 걸려서 당하는 것입니다. 미련이 죽음을 자초하게 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상상력이 빈곤해요. 지식이 많은 만큼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예수의 지식이 넘쳐나면 예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달하시니까 그의 지식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독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이제 인본주의나 마귀는 미혹을 줘서 예수가 누구냐고 자꾸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각성은 예수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혼자이신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주예요. 그의 지식은 무한정이죠. 누구든지 마귀에게 걸리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불시에 그것에 당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되 마귀의 그 모든 시험, 욥의 시험, 순교, 그 파상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통제를 받도록 성령은 늘 각성시키셔요. 이게 늘 각성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각성의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 지속성, 확장성을 누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죠. 그 지식을 모르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를 해서 내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찬송을 해갖고 쉬지 말고 찬송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자동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돼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마귀가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죠. 그 세상, 거짓 선지자의 세상, 그 세력,
그 정권, 그 지하 조직 등등 수많은 마귀의 조직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세상에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네, 그들이 잠시 이겨요, 이기기. 그래도 그거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확 쳐버리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겼으니까. 예수가 이겼으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통제받으면 그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미련한 세력이요, 마귀에게 붙은 그 더러운 인간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저희가가 예수님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렇게 예수의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 이김 나의 이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구하는 자들만 이깁니다. 너는 모략은 예수밖에 없어요. 모사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그 모략으로 통제받는 자들은 그 모략이 이기는 모략이 나오죠. 예수의 모사들, 예수에게 통제받는 모사들은 승리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모략, 승리의 모사가들이 함께 해줘야죠.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기면 1등, 지면 2등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면 진 것이고 진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련한 쪽에 붙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쪽에 붙으면 멸망의 종들이 되죠. 졌으니까 멸망한테 졌으니까 멸망의 종이죠.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겨야 돼요. 항상 이기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변장하고 오니까 어떤 게 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제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알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통제를 주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겨야 우리가 그것들에게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이겨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예,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지 않도록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으로 얼마나 깨우치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 각성을 주셔서 성령께서 항상 영적 전쟁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기면 영생이죠. 예, 당연히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러나 어설프게 받으면 틈이 생겨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죠. 그것에 종이 되는데 마귀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멸망하고 종 붙여서 멸망의 종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예, 이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전쟁 준비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깨어 근신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미리 알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주님 안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준비할 게 많아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고품, 갈증으로부터 이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되나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준비가 되어 주셔야 하고 준비 완료가 되어 주셔야죠. 사무엘상 17장 9절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사울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오늘날 빨갱이 군대가 대한민국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니들은 빨갱이 나라로 가야 돼. 이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 이깁니까?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권능에게 저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의 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요. 이기면 주 예수의 것입니다. 그분께 이도록 구해야 합니다. 예수 굽힘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를 깨닫는데요.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릴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와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칼을 잡으셔갖고 적을 쳐부신 거예요. 근데 얼마큼 쳐부셨냐? 칼에 손에 붙을 정도로. 그래서 크게 이기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기게 하시는 권능을 크게 받은 사람들 10만 명이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겠습니다. 10만 명의 한 사람이 300명씩 전도를 하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돌아가서 성민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는 군대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군대들을 박살내죠.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누리는 국가,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예수에게 순종하여 성민 국가가 되도록 다름질해 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